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 중 가장 거룩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거부하는 신앙입니다.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큼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만약에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약 200만 명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더욱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이 교회 예배보다도 가정 예배가 훨씬 편해지면서 교회를 더욱 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을 다시 재무장시키지 아니하면은 교회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은 예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구원의 십자가를 날마다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거부하고 평안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원치 않으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날, 졸지에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에 대한 짧은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머나먼 아프리카 시골 구레네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은 리비아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흑인인 것을 보게 되면은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 나라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버지는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그 자녀들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는 흑인이지만은 유대인으로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날 아침 주님의 십자가의 행렬과 마주치면서
그의 전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완전히 탈진 상태였습니다. 가혹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기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심으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1.5km의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때 가보니까요, 그 길을 따라 올라갈 때에 뭐 저만이겠습니까? 모든 그 순례객들이 그냥 가마 감동, 마음에 울먹거리는 그러한 영적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올라가면서 너무 힘드시니까 14번을 쉬었는데 5번째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게 되면 채찍을 맞게 되는데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 백부장이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아주 건장한 체격의 구레네 시몬이 백부장의 눈에 딱 걸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마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할 때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수없이 딱 걸린 우연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공무집행을 위해서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을 찾는 중에 마침 구레네 시몬이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야, 너 이 십자가를 져! 그렇게 소리쳤을 때에 구레네 시몬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놀라고 겁을 먹었겠습니까? 못 지겠다고 거부하게 되면은요,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살기 위해서는 엉겁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야? 기분 되게 나빴을 것입니다. 21절의 그 성경에 보면은 로마 군인이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가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 군인은 시몬의 그 덩치만을 보고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잠깐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약 1km의 거리였지만은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를 택했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약 1400km나 떨어진 머나먼 북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21절에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은 함께 아들들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아내도 함께 해서 네 식구가 모두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가족과 함께 성지 순례를 온 것을 보게 되면은 신앙이 대단히 깊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심 깊은 요셉과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던 사건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늘 신앙생활 하기를 애써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온 구레네 시몬의 순수한 신앙을 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인을 통하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의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한 것입니다. 이제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죄수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인들이 울면서 시몬의 십자가 행렬을 뒤따라옵니다. 예수가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시몬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지었다고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엉겹결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만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주님의 얼굴과 몸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에 여기저기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의 피가 자기 얼굴과 몸에도 그대로 묻어왔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얼마나 존귀한 피인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피가 그 자신의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능력의 보혈인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라 욕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얼굴과 몸에 묻은 피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인류에게 모든 죄사함과 참 자유와 치유와 그리고 영생의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으나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이지만 온 인류 가운데 어느 누가 시몬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겠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의 피를 그의 몸에 묻히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은 시몬 외에 없습니다. 저는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에 그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들 곁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알아채지 못하였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나중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시몬 또한 난생 처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임재를 그가 뜨겁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몬의 가슴 속에는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 모든 불안과 두려움, 인생의 모든 아픈 상처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능력의 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을 때 로마 군인의 지시에 따라서 시몬은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시몬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그가 짊어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못 박힌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당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그날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과 아내가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비참한 장면을 내 가족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시몬만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 십자가를 지켜본 그날 그들의 인생 또한 다 변해버렸습니다. 구레네 시몬 가족은 십자가의 형장을 함께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몬은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들은 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그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시몬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회개와 함께 감격에 복받쳐서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날 시몬은 구레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지상 명령도 함께 듣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름 부으심을 그는 받습니다. 그는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주역으로 높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온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다 흩어졌을 때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 땅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인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위대한 역사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메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뜻하는 것이요, 시몬은 구레네 시몬을 칭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최고의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어떻게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날 골고다 언덕길에서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시골 촌사람이
초기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시몬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핵심인 십자가에 대하여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는 골고다 그날 골목길에서 억지로 진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말했겠습니까? 그가 예수의 뒤를 따르면서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주님의 얼굴에 대하여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자기 온 몸을 묻히고 자기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서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 당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다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처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울컥 솟아오르는 감동의 눈물이 듣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새로운 영적인 힘을 항상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만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도 변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한 것은 시몬의 두 아들이 이미 사회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믿음이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복받는 비결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주님에 대한 헌신과 섬김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처럼 자녀들의 신앙 모습을 보면은 그 부모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가 이끄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뭘 알아서 신앙생활 합니까? 억지로라도 우리들이 이끌지 아니하면은 이 사사시대에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타락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자녀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들만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복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긴 인사를 남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이었는데 바울은 그 부인을 자기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독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어머니라고 존경했는가?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가족만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자손이 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경건한 신앙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온 가족과 후손 대대로 크게 축복하였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황제까지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는요, 참으로 오묘하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한양교회를 대신하여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오늘의 구레네 시몬을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시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에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억지로라도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 자녀들을 교회 예배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온 가족이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억지로라도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무너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봉사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양교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 관계없이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억지로라도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직자를 선출할 때 억지로라도 한양교회를 위하여서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뽑아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크게 기대할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억지로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비된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구원하라고 하는 구원자, 사사로 부르시는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정이 명문 가문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양교회 역사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